새해 첫날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제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째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출발점을 바로 할 수 있다.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생명을 떠나고 모든 것을 떠난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님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생명줄인 기도하고 기도로 출발해야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늘 예배를 우선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그건 너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있고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들었는데도 실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입니다. 나라고 하는 집을 세워갈 때, 내 인생의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입니다. 그 어떤 인생을 세우더라도 기초가 다져지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 이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고, 예배를 우선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아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고, 나를 아무리 잘 세웠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들이 말씀에 섰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기초를 적당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아니 앞으로 일평생 동안 우리는 이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그래야 1층, 2층, 3층, 10층, 1000층이라도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훌륭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애를 써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에 이것을 바로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빅토리아 영국 여왕은 64년 동안을 영국 왕위에 있으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위대한 여왕입니다. 전 왕이었던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 전격적으로 자기가 왕으로 선택됐다는 것을 알고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영국의 여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대로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후일에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빅토리아 여왕의 정치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여왕은 웃으면서 가까이 옆에 있었던 성경을 펼쳐놓고서는 바로 이것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참 힘든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가 하면 저쪽으로 가고 있고 저쪽으로 가야 한다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헝클어져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게 바른 것인지 저게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정말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실타래,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올해부터 작년에 하지 않던 짓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했어요. 그게 뭐죠? 올해는 두 가지를 하고 작년까지 계속했던 게 뭡니까? 큰일입니다. 한양교회 성도들은 좋은 말하고 삽니다. 그게 계속 5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려왔던 말씀이고 올해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왜 그 말을 시작했을까요? 왜 그 말을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얘기 듣는 얘기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은 이미 축복이 약속됐고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나는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은데 왜 복을 받았지? 그러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 그래 맞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에 애썼더니 결국은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 내 능력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게 진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좋은지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그러니 늘 그렇게 살아가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이 어떤 손해보는 길이고 어떤 때는 피해보는 길일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껏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때로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출발은 내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면 실수도 어려움도 문제도 생기지 않고 생겼다가도 헤쳐나가 승리하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고 명심하고 감동한다 할지라도 순종과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치 자동차에 출발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시동까지 걸어놓고도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제자리에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행함과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렇게 출발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제일 먼저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내 중심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 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이기에 바르고 후회하지 않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결국은 어긋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시내의 유명 옷가게에서 딱 하루 날을 잡아서 50% 특가 세일을 한다고 광고를 발표했습니다. 오전 9시가 문을 여는 시간인데 8시부터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 좋은 옷을 50%에 살 수 있다니까 쫙 줄을 선 것이죠. 그런데 8시 50분쯤 됐는데 한 남자가 막 줄을 지나서 맨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그 남자에게 욕을 하면서 뒤로 가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잠시 밀려났다가 다시 사람들을 뚫고 맨 앞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열받은 사람들이 그 남자를 막 밀치고 아주 때리고 줄 밖으로 아예 던져버렸습니다. 남자는 일어나서 옷을 털면서 사람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더 나를 막아보시오. 절대로 가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테니 내가 이 옷 가게의 주인이란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또는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출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출발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너무 자주 해서 이건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실 정도로 계속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는 잊어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커다란 태양빛처럼 환한 빛이나 대단한 밝은 그런 전기불 같은 큰 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눈앞을 밝힐 수 있는 조그만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등잔의 불빛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앞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내 발의 등이 되는 작은 불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불빛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제대로 앞을 보고 나아가고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랄드 엘 커피 대위는 베트남 전쟁에 참가해서 전투기를 타고 작전을 수행하다가 1966년 2월 3일 중국해 상공에서 총격을 받고 추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7년 동안 월맹군의 포로가 돼서 여러 곳에 포로 수용소를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 긴 7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를 견디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친구들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감방의 최고참이 벽을 두드리며 주일 예배 시간을 알려줍니다. 모두 각자의 독방에서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평화협정이 조인돼서 포로가 된 지 7년째 되는 날에 이 제럴드 대위는 석방이 됐고 오랜 기다림 끝에 아내와 아이들과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어느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월 동안,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나를 살아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이 되지요.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를 밝히 보여주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칭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생명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음의 길로 가도 그 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길을 가셔야 됩니다. 생명길을 가시기 위해서, 사는 길을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길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잘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울컥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글들이, 세상에 어떤 책들이 나로 하여금 내 잘못을 깨닫게 하고 내 잘못을 돌이켜서 바로 살아가게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것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잘못, 부끄러움, 내가 잘못 선택했던 거, 어리석게 살았던 거,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돌이켜 바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주의 종이 됐던 많은 분들의 간증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예배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이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던 한 젊은이가 엉엉 울면서 자기 품에서 권총을 꺼내고 목사님 앞에 내놓으며, 목사님, 저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두 아들을 내가 죽이고 저를 교도소에 보낸 사람은 죽이러 갈 예정이었는데 오늘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종소리를 듣고 왔는데 내가 어렸을 때 듣던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그냥 들어왔는데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제 주님 만났으니 저는 권총이 아닌 성경을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그 남자는 정말 성경을 들고 자신을 교도소에 보낸 사람을 찾아갔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유명 전도자로 살아갔다고 하는 필라델피아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바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바로 세워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서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바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인도자요, 생명요, 안내자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지 않고 잘못됐다가도 돌이켜 바로 살아가게 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삶의 축복의 안내자의 안내서인 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기초로 하고 말씀으로 출발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축복이 약속된 길입니다. 이 길을 떠나지 말고 이 길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축복을 받고 사는 한양가족들,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출발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를 가장 우선하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출발을 해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초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것이지만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듣는 말씀이고 내 너무 잘하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출발로 주님 안에서 축복된 길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고 아멘 아멘 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지나가지 말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실천하고 아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서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출발하며 예배를 우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